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지요? 앞에도 있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갑시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전설 이야기처럼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 듣던 것처럼 듣고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가 없는, 여기 있는 게 전부예요. 바벨탑, 그리고 바벨탑이 세워졌던 시날 평지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때 시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외국의 영역이 없을 때라고 말씀하셔요. 정말 사모함이 그런 때에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영어 공부 안 해도 되고, 그죠? 서바나어 공부 안 해도 되고, 필리핀 갔을 때 아이들 이렇게 다 일정을 다 마치고 저녁에 주셨던 은혜를 좀 나눠보자고 한 명씩 불렀더니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이 동네 언어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과 소통할 수 있게 연습하고 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시죠? 알아야? 하이, 준영이, 현빈이, 하연이는 그렇게 말 안 했나요? 이렇게 물을까봐 말 안 한 거죠. 감동은 있었으나 이렇게 틀림없이 물어볼 줄 알고, 다은이도 그랬고 오늘은 안 했어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도 몇 분은 이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고개를 저리저리 줬지만 감동은 있었으나 이거 다시 물을 게 겁나가지고 대답을 안 하셨던 거, 그때 그거 없었던 거예요. 이때 살았으면 좋았는데, 외국어 영역 없을 때, 환경과 물은 달라질 수 있지만 언어는 달라지지 않았을 때,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long ago, 옛날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말씀 같이 나누죠?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때가 어느 때냐면 홍수 끝나고 홍수 기사가 있은 그 다음에 바로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홍수 끝나고 그 노아와 그 가족들과 아들 사이에 있었던 우여곡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툭 하고 뛰어나오는데 사람들이 숫자가 점점 불어나요. 노아에게서 퍼져나온 가지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점점 더 그 삶의 자리를 찾아 옮겨 다니기 시작합니다. 점점 움직이는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성경을 읽으실 때 재미있는 경향성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사람들이 움직이잖아요. 사람들이 움직이고 이사가고 옮겨가고 길을 가고 할 때 동쪽으로 간다 그러면 마음을 좀 다잡고 읽으셔야 돼요. 뭔 일이 생겨요. 항상 그래요. 이게 그래서 동쪽에 있는 집은 좋지 않다고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사를 갈 때 동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동쪽에 있는 집보다 서쪽에 있는 집이 좋습니다. 그럼 우린 큰일 났잖아요. 대한민국의 제일 동쪽 부산에 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서쪽에 있는, 우리나라의 같은 나라 서쪽에 있는 익산에는 복음화율이 90%가 넘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게 맞나?
서쪽에서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 전라도가 고향이신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왜 오셨대요? 이 동쪽으로? 동쪽으로 오면 성경을 읽을 때 그러니까 뭐 동쪽에 머리를 두고 자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경향이 있어요. 어떤 경향이 있냐면 주인공들이 성경의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동쪽으로 가요. 그러면 긴장하고 읽으셔야 돼요. 이거 문제가 있네. 뭔 일이 생기겠네. 동방으로 그러고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홍수를 당하다가 동쪽으로 흘러 시날 평지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시날 평지 그러니까 우리 작년에 여호수아서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콕 머리에 박혔던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시날이 들어갔던 그거 기억나세요? 그죠. 감사합니다. 제가 집사님 덕분에 설교해요. 집사님 계신 바람에 제가 설교하는 맛이 100배는 더 커요. 감사드립니다. 아간이 여리고성 점령 후에 훔쳤잖아요. 그죠? 챙겼잖아요. 뭘 챙겼냐 하면 금도 챙기고 은도 챙겼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시날산 외투 한 벌을 챙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란 이 친구 아간이 시날산 옷이 좋다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뉴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패션 위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패션쇼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시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인류 문명의 최첨단을 걷는 동네가 시날이에요. 어떻게 알았는지 도무지 모르겠지만 이 아간은 이 시날산 옷을 보니까 우와 이거는 금덩이보다 더 귀한 거야 라고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이게 귀한 것이 더 컸어요. 그래서 그것을 숨겨가지고 온 겁니다. 숨겨가지고 오다 보니까 거기에 돌덩이도 금덩이도 좀 딸려오고 은덩이도 딸려온 거예요. 중요한 건 시날산 그 외투가 더 중요한데 시날 평지에 도착, 그 시날이 시작된 곳이 여기 이 장면인 겁니다. 이 시날에 도착해서 거기 거류해야겠다 생각할 때 여기가 얼마나 좋은지 이 시날 평지는 아직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이라서 얼마나 좋은지 동쪽으로 가다가 좋은 것을 만나는 이 장면이 성경에 한 번 더 세상에 좀 여러 번 나오는데 유독 드러나게 나타나는 데가 언제냐 하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그 소유가 많아져서 헤어질 때 그 장면에도 이 동쪽으로 가다가 좋은 장면, 좋은 것을 만나는 장면이 똑같이 등장합니다. 유대 광야 그 산지 중간 어디쯤 베델과 아이 사이에 아브라함과 롯이 이집트에서 돌아와서 부자가 된 다음에 살다가 소유가 너무 많아지니까 더 같이 살 수 없게 됐어요. 더 같이 살 수 없게 되고 우리 헤어지자. 도무지 좁아서 안 되겠으니까 이 삼촌 롯이 아브라함이 조카 보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뭐 이렇게 우리 잘 아는 그거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롯이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봐요? 요단 지역을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이들이 어디 있다고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어요. 거기서 산지로 더 올라가면 산지로 올라갈 때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베델이 되고 왼쪽으로 올라가면 헤브론이 되는데 그 산지 중턱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여기서 동쪽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그 요단강에 여러분 성경 지도 떠올리셔야 돼요. 이렇게 그 넓은 분지가 나오면서 산은 없고 그 가운데 강이 흐르니까 그것에 대한 롯의 생각, 감회가 어땠냐 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좋았는데 왜 좋았다고요? 성경은 좋았는데 왜 좋았다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이니까 좋았다 그래요. 근데 롯은 어디까지 생각하냐 하면 저기 물이 많은 걸 보니까 마치 어디 같아요? 자기의 고향 하란 또 갈대아 우르 같아요. 거기 메소포타미아에 큰 강 흐르니까 그 강가 같은 거예요. 얼마 전에 부끄러움을 당했던 이집트에서 봤던 나일강이 있는 그 주변의 삼각지 같은 거예요. 뿌리기만 하면 그렇게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는 그 땅 같은. 본 적도 없지만
듣기만 했지만 아마 여호와의 동산 에덴이 있다면 마치 저곳이 에덴같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좋아 보였던 거예요. 이렇게 좋은 땅을 선택해서 이들이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최고의 재료를 선택하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공법을 동원해서 성읍을 짓고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저 벽돌을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만든 벽돌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었어요? 구워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흙으로 만든 벽돌이지만 이게 굽기 전과 굽고 난 뒤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게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도자기 그릇 쓸 때 이 도자기 그 흙으로 만들었지만 이게 굽고 나니까 이게 흙으로 만들었다는 걸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이상한 다른 흙으로 됐다고는 생각도 되지 않을 만큼 다른 재질로 바뀌잖아요. 이 벽돌이 그냥 흙으로 뭉쳐가지고 물 묻혀가지고 지푸라기 넣어서 이거 밟아가지고 딱딱하게 굳혀가지고 굳혀놓은 게 아니라 불에 구워서 만들어 온 벽돌이에요. 그리고 벽돌 위에 벽돌을 쌓을 때 그냥 쌓은 게 아니라 역청이요. 노아가 방주 만들 때 물새집 날라고 방주 안팎에 칠했던 그 역청이요. 그 역청을 칠해서 쌓은 겁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서 굳으면 그 건물 통째로 마치 돌 하나로 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재료, 그때 당시에 최고의 공법을 동원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 하면 신할팡기에서 그들이 만들었던 성읍과 그들이 만들었던 탑입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공법과 최고의 재료로 만들어 놓은 신할평지의 이 성읍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최고의 높이로 만들어지고 최고의 공법과 최선의 재료로 만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보려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야 됐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들이 성읍을 지을 때, 이 탑을 만들 때 목표가 뭐였냐면 하늘에 닿게 그렇게 높이 짓는 게 목적이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걸 보려고 위에서 이렇게 봤는데 하늘에 닿게 지으려고 한 옆을 보니까 안 보여. 그래서 보려고 내려오셨대요. 이게 하나님의 시력이 어둡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지금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최선의 공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눈치채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최선의 공법과 최고의 재료를 동원해서 이렇게 쌓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와, 니들 진짜 대단한 일을 했는데 라고 말해 주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안 보이는데? 아니, 어디까지 온 거야? 안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교만해지냐 하면 좀 배웠다 싶을 때 교만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해놓은 것들이 좀 그럴듯하다고 느껴지고 옆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옆에 사람보다 내가 조금 높아졌어요. 옆에 돌아보니까 옆에 사람보다 내가 좀 커졌어. 옆에 사람 이렇게 돌아보니까 옆에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기에 너무 너무 대단해 보여. 너무 대단해 보여서 권사님 차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해 보여서 내가 뭔가 이룬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루어 놓은 그것의 최첨단의 이 바벨탑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건 내려가야 보이는, 내가 보기에 그거 별거 아니고 보이지도 않아. 내가 보려고 애써야 보이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행여나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
뭔가 된 듯 싶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뭔가 좀 주변을 돌아보니까 그래도 내가 이 사람보다는 좀 내가 좀 나은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 때 여러분, 그거 10이면 10, 100이면 100, 하나님의 감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떼어 놓으려고 하는 악한 것들의 속삭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신할평지에 최고의 재료와 최선의 공법을 통해서 지은 것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 높이가 가치가 없어져 버렸고, 그 튼튼함과 그 단단함이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뭐가 남죠? 높이 지었잖아요. 넓게 지어서. 그러니까 아마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옆으로 더 넓어졌을 텐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게 대단해 보이는 그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차피 그거는 내가 내려가야 보이는 거야, 별거 아니야. 그러면 최선의 공법과 최선의 재료는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거 뺐어요. 그거 빼고 나면 이 신할평지에 지었던 그 탑과 성읍에 남는 게 뭐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두 가지가 목표가 있어요. 첫 번째, 하늘에 닿게. 두 번째, 흩어지지 않게. 하늘에 닿게 교만, 흩어지지 않게 온 지면에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나님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게 되는. 그래서 최선의 공법과 최선의 그 재료가 의미가 없어지고 나면 이제 뭐만 남냐 하면 거절과 교만만 남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놓은 그 높은 탑과 그 넓은 성읍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 거 아닌가요? 거기에 남은 거라고는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하여진 사람의 목에 곧은 것이 남았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하신 것을 거절하는 배도만 남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것이 무너지는 것이 떠오르지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렸다고 나오지 않아요. 그 답은 무너뜨릴 가치조차도 없어요. 그거 무너뜨리지 않아도 돼요. 그거 무너뜨리든 안 무너뜨리든 전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교만과 거절을 꺾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뭐냐 하면 바벨이라고 이름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바벨이라는 말이 흩어짐이라는 뜻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언어 영역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아니, 외국어 영역이 생기는 순간, 이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탑이 무너진 게 아니라, 성읍이 무너진 게 아니라, 재료에 공법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내하고 말이 안 통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같이 일하던 동료들과 말이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소통이 되지 않으면 혁명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전 정권에서 소통이 되지 않아서 대통령 쫓겨났지 않아요? 소통이 되지 않으면 거기는 아비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셨나요? 아니요. 언어를 바꾸시니까 그 언어가 바뀌어진 이 사람들의 모인 곳에서는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나면 그들 가운데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안전하지 않으니까. 저들이 지금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들이 뭘 요구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야겠고 같이 못 살게 됐는데, 헤어져야 되는데, 헤어지려면 하나라도 더 가지고 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살아남아야 되니까, 계속 투쟁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해. 그 다음은 뭐가 남아요? 정글이 되는 거예요.
힘센 사람만 살아남게 되는, 그렇게 흩어지고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필요를 찾아 걸어가다 보면 어디를 만나냐 하면 바벨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내 주인이요 내 왕이라고 인정하고 믿고 신앙 고백해서 모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필요 따라가다 보면 저기 도착합니다.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움직이는 동력이고 우리의 움직여야 할 이유고 우리가 움직일 때 확인해야 될 방향이지 않아요?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냐 하면 데라 이야기가 나오고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필요를 따라 쫓아갔던 사람들이 흩어진 이야기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갔던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여기 11장과 12장을 붙여놓은 것 같지 않아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